찬송가 190장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으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을 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자의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올해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상리재단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리재단의 교회 학교를 활성화하는 재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리재단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신 속에 있어야 하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천지간의 모든 재단들도 다음 세대의 지역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단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상리제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심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영원 구원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되는 신앙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상리제단이 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제단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으신 사역 영역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항상 행복한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권사님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어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수고하고 또한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생명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귀한 날 저희를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건익하 권사님 이렇게 갈비 상처 입고 치료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덕봉 집사님 지금 교통사고 나가셔서 수술하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중에 오늘 함께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하 권사님, 백덕봉 집사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한 서로를 바라보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어저께 우리 남선교회에서 교회 주변 정리, 나무도 좀 정리하시고 풀도 정리하시고 또 하단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교회 안팎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원갑 김효순 집사님 가정에서 집 리모델링을 마치고 애찬을 위해서 감사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천지방 은혜롭고 평화로운 지방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환우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은 286장, 주보에는 86장으로 실려 있는데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각주에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우리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똑같이 룻기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적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웠던 바로 그 사사시대에 마치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등장했던 신앙의 인물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유대 혈통이 아닌 이방 여인이면서도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왕국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던 인물이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 그러니까 이민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삶에 풍년이 들 때도 있지만 흉년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늘 풍년을 바라고 살지만 흉년도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흉년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라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배고픔, 굶주림, 결핍, 부족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흉년을 자주 임했기 때문에 흉년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양한 단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흉년이 들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용한 라부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저 먹을 것이 부족할 때, 기근이 들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참아도 되는 수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처절한 굶주림을 의미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바로 그때 이스라엘 땅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던 것이지요. 농사 짓는 분들 계시는데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농사를 지으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풍년을 바라시죠. 예, 풍년을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모두 다 결실의 계절에 풍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풍년처럼 차고 넘치고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우리 삶의 현실은 풍년보다 흉년, 위기를 겪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 흉년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 라브처럼 끔찍한,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흉년일 때도 있습니다. 룻기의 첫 말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땅인데, 그리고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인데 바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년이 든 그 땅이 구체적인 지명도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 베들레헴. 흉년이 든 그 땅 이름은 바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과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서가 깊은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명의 뜻처럼 이 베들레헴은 날마다 먹을거리가 풍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떡집, 빵집을 만들어 떡빵을 만들어 먹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떡집,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가장 여유롭고 가장 풍족한 땅, 부족함 없이 배불리 먹었던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게다가 앞에 유다라는 단어가 붙죠. 유다는 찬송, 찬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찬송이 가득하게 흘러 넘쳤던 떡집,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지금 흉년이 크게 든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도착한 그 땅에서 순종해서 도착했으면 큰 축복이 주어져야 되는데 큰 기근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에 어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본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길을 떠나 도착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도 예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했던 흉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원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삶이 원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이러한 흉년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극심한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룻기 말씀 서두에 나오는 흉년은 그냥 삭막한 먹을 것이 없는 위기가 닥친 한마디로 참담한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흉년, 의미 있는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흉년이 들었던 이유를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에 흉년이 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가 살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흉년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각자 소견대로, 각자 마음대로, 각자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로 인해 생긴 그러한 흉년이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흉년만이 아니라 다른 징계들도 많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기근과 흉년을 통해 또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전쟁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내 소견대로 살다가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가정의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소견대로 하고 내 소견대로 살면 좀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또 좀 더 나은 삶처럼 보일 수 있고 좀 더 누릴 수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년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흉년을 자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만나는 흉년 중에서 가장 큰 흉년이 있다면 그 흉년은 어떤 흉년일까요? 곡간에 곡식이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흉년일 수 있습니다. 육신에 몹쓸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흉년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계획한 일마다 틀어지는 것이 가장 큰 흉년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일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흉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큰 흉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흉년, 영혼의 흉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 삶에 영적인 메마름은 더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살수록 뜻하지 않은 곳에서 내 인생이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흉년보다 영적인 흉년, 우리 영혼의 흉년을 더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왔는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야 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포기하고 도망쳐야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흉년이 심하게 오면 올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설령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도 흉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평, 불망,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더 주님을 찾아야 하고 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흉년, 더 큰 기근, 영적인 흉년을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기근, 그 흉년 한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 겪는 흉년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 잘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영혼의 풍년을 가져오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흉년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 마른 땅처럼 내 심령의 기근이 찾아오고 내 삶의 질고와 풍파와 병마가 찾아올 때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근 흉년을 영적인 풍년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삶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라도 결코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흉년이 든 땅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놓고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은 아마도 믿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두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줬겠죠. 근데 그들 부부가 낳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낳은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은 각각 질병, 파멸, 죽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마도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흉년의 때에 낳은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한 몸이 연약하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질병, 파멸, 죽음이라는 뜻을 지닌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의 떡집이라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음에도 극심한 끔찍한 절망적인 흉년이 그 가정 안에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유다 베들레헴에 그렇게 끔찍하고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렇게까지 사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장 21절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미리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나오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장 21절 말씀 PPT로 앞부분만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후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올 때 한 나오미의 고백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유대 땅을 나갈 때는, 다시 말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에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비록 풍족하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두 아들이 병약하게 되자 조금 더 풍요롭게 보이는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거류하기로 했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거주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베들레헴보다 이 모압 땅이 더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서 각자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그들이 분배받은 바로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은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어렵게 느껴지게 되자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아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남아있는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좋은 보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렵더라도 함께 그 땅을 지키며 살았어야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남으로 받은 그 재앙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흉년을 돌이키기 위해서 합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만의 풍족함과 안전을 찾아서 이방 땅으로 떠난 것이죠. 물론 기근의 때에, 극심한 흉년의 때에 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떠날 수만 있다면 누구나 다 떠날 것입니다. 저 자식을 위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곳, 넉넉하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더라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엘리멜렉이 자신이 살고 있던 땅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극심하고 끔찍한 흉년의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멜렉의 가정은 조금 전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좀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풍족했습니다.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기근의 소용돌이에 아직 휘말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민을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조금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살기 좋은 곳으로 옮기지 않은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해서 이주를 결정한 것이죠. 그러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유다 베들레헴의 큰 흉년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급하게 이주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한 목소리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처음에는 거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갔다가 나중에 살게 되었고 10년 넘게 머물러게 됐습니다. 완전히 거주하게 된 것이죠.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모압 지방입니다. 그러면 모압 지방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조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요단 지역이었죠. 예, 물이 많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지방입니다. 이 모압이라는 명칭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두 딸과 산에 머물렀을 때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난 아들의 이름이 모압이었지요. 그 아들의 이름을 그 지역 명칭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족속들,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모압 족속들은 극렬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압 족속을 멀리하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PPT로 안 나와 있나요? 신명기 23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족속과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땅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이들이 사는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모압 땅 근처에 기웃거리면 안 되는 땅이 바로 모압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불안하고 불투명한 현실이 겁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먼 친척 조상 롯이 그러했듯이 엘리멜렉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풍족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떠났을 때, 그리고 가지 말라고 명령했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들은 더 큰 시험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원래 나오미의 남편 그 앞에 그때에 이주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떠난 땅, 무엇보다도 가서도 안 되는 땅,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 때 그 집의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만 것입니다. 좀 더 풍족하고 여유로운 가정을 이루어 보고자, 두 자녀를 조금 더 잘 키워보고자 떠난 땅이었지만,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 떠난 땅이었지만 결국 죽고 말았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에서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죠.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할 두 아들 말론과 기럨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남편은 죽었어도 두 아들을 좀 더 잘 키워보려고 모압 땅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그곳이 오히려 늪이 되었고 가족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조금 더 편해보고자 있어야 할 곳 유다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한 가정의 비극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 교훈과 동일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예비하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수록, 답답할수록, 앞이 안 보일수록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피폐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흉년이 찾아오고 영적인 기갈로 인해 믿음의 흉년이 들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흉년으로 인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앞날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인내하는 훈련일 것입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끝이 보이면 쉬울 텐데 앞이 보이면 참을만 한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면 견딜만 한데 끝도 보이지 않고 앞도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지 모르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인생의 흉년이든 어떤 인생의 시험이든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느 것보다도 단 인내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밝은 길, 좋은 길, 풍성한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밝은 길, 좋은 길, 풍성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3절과 5절에 나오는 남았다라는 표현입니다. 3절은 가장인 남편을 잃었을 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프고 병약한 아들들이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둘 다 죽었는데도 남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낯선 땅에 이주해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손주 한 명 없이 자식 한 명, 자녀, 손녀, 손자 한 명 없이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나옴이라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도 안 남았죠. 의미도 없습니다. 전혀 남아있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여인, 처절하게 버림받은 여인,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풍족하게 나왔다가 빈 채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남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아직 나오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자락, 마지막 버림받은 빈털터리 상태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는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삶의 기대가 다 꺾이고 끝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병들어 아픈 상태에 놓여 있어도 이제는 늙고 기력이 쇠하여 아무런 힘이 없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리고 외면해도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 철저히 외로이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도 아직 하나님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거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 끝자락 마지막에도 소망이 있다고 우리를 다독이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성도님의 삶에 때로는 극심한 흉년이 다가옵니다. 그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감으로 극심한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성도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고, 여전히 우리 앞날에 삶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힘차게 믿음으로 새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삶에 풍년의 때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흉년의 때가 찾아올 때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흉년의 때에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흉년의 때일수록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행동하기보다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포와 질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나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오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남겨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속에 새기고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